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제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괴로운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부패했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권세욕과 탐욕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지도자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권세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거나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심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세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섬기기 위해 뽑혀진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섬기는 일을 맡기기 위해 그 도구로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는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쥐고 흔드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모두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권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겐 바른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세욕까지는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탐욕이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부패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권세욕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국민들을 섬기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섬기라고 준 권세로 이권을 챙기며 각종 비리로 제 주머니를 채운다면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본문의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권세욕과 탐욕에 함께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불치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매몰차게 비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대충 두 가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성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일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특히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과부들은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업무 중 하나가 행정을 기록하는 일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과부에게 그 가산을 자신이 관리해 주겠다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몰래 장부를 조작하여 착복하는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직분, 직책, 전문 지식, 경험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이지 자신을 높이거나 약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졌다기보다는 그 권한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를 물으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내가 섬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주님처럼 더욱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던 과부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과부들이 사망하면 그 자산을 자기 이름 앞으로 돌려놓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사악한 범죄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도적들이라고 대놓고 비판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벼룩이 간을 내어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는 비열한 행동을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서기관들이 벼룩이 간을 내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해 제 뱃속을 채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의무요 또한 사명입니다. 둘째로 그러면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의 간을 내어먹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깨끗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비열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더 길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길게 기도해서 더 거룩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상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 길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킨 죄에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형을 하고 있는 가증스러움과 또 그런 거짓된 행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는 하나님 모독죄까지 얹어졌으니 그 죄값이 무거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속이는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늘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